우리 예수님은 좋은 교사, 참된 스승이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동시에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 되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셋째 주일 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이상 너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은 참 변함없이 신실하게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도 불렀지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금 우리 교사들을 두고 만든 그런 찬양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어린 영혼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의 섬김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후렴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비록 사람들은 그 수고와 헌신을 몰라주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귀한 일,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믿음의 교사들이죠. 부모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의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교사라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좋은 교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먼저는 좋은 교사이셨습니다. 교사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은 교사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셨는지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다 성경의 선생이었는데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신 좋은 교사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로서, 가정의 부모 믿음의 교사로서, 일터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교사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는 그런 좋은 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라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좋은 교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좋은 교사를 넘어서서 참된 스승이셨습니다.
여러분, 교사와 스승은 비슷하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조금 다릅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스승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지식적으로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승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잘 가르치는 교사,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사들은 좋은 교사를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참된 스승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좋은 교사를 넘어서서 참된 스승이셨던 우리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요, 식사 이후에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일일이 씻어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다 예수님을 닮은 좋은 교사, 그리고 좋은 교사를 넘어서 참된 스승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은 의무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 받고 직업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사, 선생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사람들은 그 집안의 종들입니다. 하인들, 헬라어로 말하면 둘로스. 그들은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거나 혹은 주인의 손님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물을 떠와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종들의 의무였습니다. 이 남들의 냄새 나는 발 씻어주는 일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의무였기에 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이나 청소하는 일, 이런 일들보다 남들의 냄새 나는 발을 씻어주는 일, 사실 더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종들은 의무였기에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는 그 일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종도 하인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무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 일을 사랑으로 기꺼이 자원함으로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 13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본문 앞부분 4절 5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 되고 거룩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 미약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을 대하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영혼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학교 역사 가운데 교회학교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교회학교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무디 목사님의 교회학교, 무디의 교회학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무디의 교회학교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몇 시간을 걸어서 주일 아침에 무디 목사님의 교회학교까지 아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묻습니다. 얘야, 너희 집 근처에도 교회가 많은데 왜 이토록 먼 곳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오느냐? 그러자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먼 곳에 사는 한 아이까지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주일날 멀지만 이 교회까지 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무디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의무를 대신해 보라. 그렇다면 모든 교회 학교의 빈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무가 아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섬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고 섬기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참된 스승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식이 아닌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제자들을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지식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지식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지식이 차고도 넘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더 타락해져 갑니까? 지식이 좋은 것이지만 지식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미약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 선생님으로 성경 지식은 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백성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적으로는 가르쳤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이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였기에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하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하셨고, 병든 자, 연약한 자,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은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시기 위해 그냥 씻겨 주셨겠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 진심으로 제자들을 대하는 모습, 제자들이 그 모습에 다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생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런 모습은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 모습, 놀랍기도 하고 너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주님께서 어찌 제 발을 씻어 주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진심이, 제자들을 대한 그 진심이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제자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학생들에게 성경의 지식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참된 서성은 지식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은 언제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 시골 교회 교회 학교에 여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연초에 이제 교회에서 반을 맡겨주면 연말이 되면 아이들이 하나 둘 쑥쑥 빠지고 아이들이 어디론가 다 행방불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교사가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에게 수술을 해야 되는 큰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도시에 있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하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교사로서 제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잘 하고 싶었는데 맡은 반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아이들에게 인기도 얻지 못하고 목사님께 죄송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교사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병원으로 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으면 맡은 반 아이들 그 집에 한 사람 한 사람 좀 찾아가서, 지금으로 하면 신방을 좀 하라는 거죠. 아이들 신방을 해서 아이들 부모님도 만나고 아이들과도 대화하면서 그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좀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좀 안아주고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축복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병원에 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교사로서 여러 해를 봉사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일날 잠깐 교회에서 아이들 만나는 것이 전부였지, 한 번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만나거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목사님 말씀대로 병원 가기 한 주 전에 하루에 한 집씩 일일이 학생들 집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듣고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주일이 지나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반의 아이들 전부가 정류장에 몰려와서 선생님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선생님 사랑해요, 그러더랍니다. 그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교사로서 수년간 봉사했는데 그런 감동적인 경험은 그날 처음이었다고. 진심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진심이 제자들을 다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일꾼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대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대하십시다. 그 모습이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론이 아닌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교육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참 귀한 모습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어느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어미개가 아기개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면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한다고 아기개를 계속 혼냅니다. 그런데도 아기개는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설금설금 기어갑니다. 왜입니까? 엄마가 똑바로 걸어가라는 이론은 가르쳤지만 한 번도 엄마 개가 똑바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계속해서 자기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아기개에게 똑바로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 아기개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 옆으로 기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참 짧은 이야기지만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똑바로 살아라 이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똑바로 살아라 이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학생들은 듣는 교육을 통해서 10% 정도의 학습 효과를 얻게 되고 보는 것으로는 30%에서 50% 정도의 학습 효과를 얻게 되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는 75% 이상의 학습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모범으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 학생들이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이론에 능한 교사가 참된 스승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고 온몸으로 보여주는 교사가 참된 스승인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20년도 더 됐죠. 광나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까운 이 태능 선수촌 앞에 있는 태능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로 제가 3년을 섬겼습니다. 벌써 20년 이상이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제가 이 태능에서 가까운 신내동에서 담임 목회한다는 이야기를 어느 장로님이 들으시고 한 2년 지난 것 같아요. 태능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기쁨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20년 지나도 우리 너무 많은 교인들을 알겠더라고요. 반갑게 인사했는데 20년 전에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저를 기억하고 그때 교사로 봉사하셨던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셨던 어느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저에게 달려와서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라고. 목사님 기억하세요? 뭐요? 그러니까 그 20년 전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에 목사님께서 학생들 발을 다 일일이 씻어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교사들 안 된다고 하는데도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거 기억하고 계셔요?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잊지 않고 있다는 그 이야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년 동안 제가 전도사로 설교를 수없이 했거든요. 성경 공부 수없이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수련회 때 발 한 번 씻어준 거 그거를 기억하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도 단 한 번의 섬김이 더 큰 영향이 되고 더 큰 기억으로 남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탠리 존스 박사는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교는 공자가 제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살아라는 이론을 가르친 종교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해. 이론을 가르친 거예요. 불교도 석가가 제자들에게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 이론적으로 가르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라. 나를 본받으라. 다른 종교는 전부 이론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모범의 종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진짜 종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위대한 스승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사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교사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다 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교사, 아니 참된 스승이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하십시다. 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영혼들을 대하십시다.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 누군가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교사요, 아니 참된 스승이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서, 가정의 말씀의 교사로서, 일터와 직장의 교사로서 참된 스승이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너무 거리가 먼 참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후로는 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 닮은 참된 스승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